어제 말씀은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서 최후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승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 사이에 막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12장부터 14장까지 승리의 배경,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이러한 일들이 결국 어떻게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 하늘의 전쟁에서 패했고 또 교회를 공격했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셔서 사탄이 이기지 못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죠. 오늘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요한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를 보게 되죠. 그가 입은 옷이 태양입니다. 태양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여자를 보았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여자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백성, 그리고 신약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2절에 보면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그러한 장면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큰 붉은 용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붉은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도 매우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니고 있죠. 그런데 한 붉은 용도 못지않는 대단한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큰 붉은 용은 누구냐? 우리가 밑에도 나와 있지만 9절에 나와 있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탄이라고 여기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용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붉은색은 피 흘림과 살인을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할 수 있겠고 머리가 7개라는 것은 그 권위가 매우 완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뿔은 힘을 가리키는 건데요. 뿔이 10개라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관은 뭔가 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존재로서 7개의 왕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권위가 막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힘과 세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만큼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세상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죠, 땅에. 그런데 지금 해를 못 입은 여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임신한 아이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 붉은 용이, 다시 말하면 사탄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그러니까 쇠방망이죠,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왔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게 되죠. 그래서 5절의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승천하셨는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왜냐하면 이 붉은 용이 여자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1260일 동안, 1260일은 42개월이고 3년 6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엘리야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이 공격하고 박해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1260일 동안 양육하시고 또 보호하셔서 지켜주신다는 그런 환상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용과 더불어 싸우죠. 그러니까 천사와 사탄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용에게는 또 그의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죠. 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고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쫓겨난 것입니다. 하늘에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쫓겨났어요. 이 큰 용이 누구냐? 바로 옅뱀. 옅뱀이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의 3장에 보면 하와를 꿰어서 죄를 짓게 한 바로 그 존재를 가리킵니다. 바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속이는 자라는 얘기죠.
그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된 거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 사탄의 세력들이 땅으로 내쫓겨서 전쟁에 패배하게 되는데 10절에 보면 요한이 또 소리를 듣습니다. 하늘의 큰 음성이 들리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참소한다는 것은 고발한다는 거죠.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일을 못하게 된 겁니다. 사탄이. 이 배경은 우리가 욥기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욥을 참소하잖아요. 욥이 괜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죠. 그에게 고난을 한번 줘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지 이렇게 참소 거짓으로 고발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랬던 사탄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한 승리를 지금 하늘에서 듣고 있습니다. 승리의 찬양을 요한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목숨을 바쳐서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이 성도들을 높이 치하하는 그런 노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영적인 싸움이 하늘에서 또 땅에서 일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구원이 완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한 사탄의 세력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고 또 죽게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쟁에서도 패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마귀는 알고 크게 분을 낸 겁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그 때에 지금 남은 그 힘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난과 박해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여자는 교회입니다. 용은 사탄이죠. 이런 영적 배경 속에서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국, 특히 이제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과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지만 그 영적인 배경에는 사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박해와 고난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난의 때에 광야에서 이 3년 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뱀이 쏟아내는 물은 교회를 향한 참소와 거짓과 위협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어제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니까 우리 교회 앞에 논도 잠기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그치니까 또 금방 그 잠겼던 논에 물이 쭉 빠지게 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처럼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다 삼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주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한 승리의 날이 이르기까지 사탄은 그 남은 힘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려고 싸움을 준비하고 싸움을 벌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싸움터라는 것이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믿는 자들을 박해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마치 자기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의 그 배경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셔서 보호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